오늘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자 서기관들은 이때다 싶어 제자들에게 흠을 잡고 제자들을 궁지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때마침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쟁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자 화들짝 놀라 정신없이 수차례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먼저 저들이 논쟁하고 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논쟁의 중심이 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의 입에서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이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이 아버지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자 깊은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은 25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들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소년은 간질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세상에 의사는 다 찾았을 것이고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먹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으나 병이 낫기는커녕 그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논쟁거리만 제공했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척이나 심란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들을 데려왔지만 현장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으니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들의 증세를 조목조목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18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꾸러지다라는 표현은 내던지다, 땅에 내동댕이 치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격렬하게 땅에 던져지는 처절한 아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파리하여 간다라는 이 말은 아들이 피골이 상접하여 수척하여 저 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육체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제자들도 흔쾌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일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아들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소년을 자유케 할 힘과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부족하고 없었습니다. 전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들은 서기관들에게 조롱과 비판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예수님은 탄식하며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강하게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해서 매우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이 세대를 향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면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심한 발작 증세를 보이며 땅에 엎드려 대굴대굴 구르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귀신에 의해 심한 경련과 함께 몸부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귀신이 든 이 아들은 쉬지 않고 이리저리 뒹굴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겠습니까?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대답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아이의 나이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릴 때라는 것은 한창 성장하는 유년기 시절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년 시절부터 오랫동안 귀신에게 고통받아온 10대 청소년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 들려 이런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귀신 들린 아들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 10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매번 귀신이 저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일상생활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돌보느라 이 아버지의 일상생활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에게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이 아들과 함께 단란하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생활이었을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서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지금 이 아들이 또다시 예수님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이리저리 뒹굴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22절 말씀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긍정과 부정의 반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스승이니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예수님도 별 수 없겠지 하는 불신이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으나 여전히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반, 의심 반으로 요청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간청의 자세를 지적하십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하였으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만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허상이나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화될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는 그제서야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도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믿음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뢰며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서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 기도해 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기도란 그런 것이다. 이런 식의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서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